고백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둘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이 흐르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나 무자식인데 우리 집에서 길린 자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봐라. 예, 하나님, 별이 참 많네요. 저 별 한번 헤어볼래? 헤아려볼래? 아유, 하나님, 저 많은 별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치? 저 별을 네가 셀 수 없다면 네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신뢰해. 나는 내가 세운 이 언약을 내가 이행할 거야 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현실, 그리고 옆에서 자꾸 재촉하는 마누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환경에 문제가 더 커 보이는 바람에 사례의 재촉에 못 이겨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최초의 언약을 맺으시죠. 둘째는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 지지 않아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렇게 애가 태어나게 되죠.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지금까지 중동의 문제에 발대한 근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계집종에서 낳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두 어떤 후손 간의 그런 다툼이 지금껏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던 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야, 이놈이 이제 내 자식인가 봐 라면서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종이 아니라 사례를 통하여서 씨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상승 곡성만 긋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믿음은 마치 산을 옮길 것도 같은 그러나도 뜨거운 믿음이었다가 어느 틈엔가는 그 믿음이 저 땅바닥까지 꽂혀갖고 넘어져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얘기죠.
13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99세 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침묵의 세월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간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 샤다이인데요, 엘이란 말은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엘, 그래서 엘은 엘로힘의 약자, 하나님을 상징하죠. 샤다이, 샤타이, 이게 전능하다, 전능한 이런 뜻인데, 엘 샤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이죠.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내 앞에서 행하라. 둘째,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의 얼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가 보면 공원 앞에서 아줌마들끼리 모이면서 멀리 가지 마, 여기서 놀아, 멀리 가지 마. 무슨 말입니까? 엄마의 시선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물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떠날 수 있겠어요? 이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자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자야, 전능자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네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친 것 같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게서 자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파님, 또는 우리가 꼬람대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가리를 통해 태어나게 했던 이스마엘, 이제는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완전하게 회개하고 걸어간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완전하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처럼 아직도 하가리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레를 통한 그런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에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만큼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심에 있어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기다리며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그래, 내가.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어
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에도 내가 너로 번성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여러분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6번씩이나 내가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 내가. 언약을 누가 이룬다고? 내가. 근데 나는 누구라고? 전능자 엘샤다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리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이 땅에 오도록 그야말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평생토록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도 저 중동의 문제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의 그런 어떤 갈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우리라.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이후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의 손길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인격성, 다양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아브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큰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즉 아브람은 그 이름이 자그마한 그런 의미 속에 있었다면, 존귀한 존재로만 있었다면 이 존귀한 존재가 이제는 어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이때는 어때요? 사례에게서 자식이 낳지 않는 상태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딴 데 가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처럼 나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이름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처럼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및 그 대대 자손 사이에 세운 언약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의 아버지, 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역경,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 문제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래서 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저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 언약을 내가 8절 가운데 6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내가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그 하나님, 미리 믿는 자는 미리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년이라는 침묵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오며 회복하기를 기다리셨던 기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제가 들어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피조물들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흐려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면전에서 꼬람되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